고린도전서 15장 29절. 고린도전서 15장 2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째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여기 15장 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오고 또 12절부터는 또 우리들의 그 부활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오늘 29절에서 31절이 또 중간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부활의 우리가 지금 오늘 현재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부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의 부활이고 그게 심판의 부활이 되고 이래 되니까 참 사람이 다 죽었다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부활을 하는데 근데 그 부활이라는 거는 지금 땅에서는 첫째 이때는 별 차이가 없지만은 한번 죽었다가 부활한 그 부활은 너무나 차이가 많은 거예요. 몸의 본체의 부활도 생명 부활에 속한 우리 성도의 부활이라는 거 참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한 이런 부활이지만은 불택자들의 부활은 도리어 부활 안 하는 게 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지 아니했다면 좋을 뻔하였다 하는 그런 땅에서야 차이가 있어도 큰 차이가 없는데 부활한 이후의 그 차이라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체도 그럴 뿐 아니라 우리 기능도 우리 생명의 부활을 하는 본체가 생명 부활하는 이런 우리들 안에도 또 그 별과 별의 영광의 차이가 있다고 오늘 15장 몇 절에 있지?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다. 성도들의 그 구원의 그 차이가 이렇게 영광의 차이가 있다. 그 영광의 차이는 뭐 내가 얼마나 하늘의 멸하로 땅에 떨어져 죽는 사랑의 희생을 한 것만큼 받는 영광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은 모르고 아이고 땅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섭섭 힘든데 하늘나라 가서 차이가 있으면 그게 뭐가 좋겠어요. 근데 하늘나라 가서 이 영광이라는 거는 그 나라에서 누가 가장 자기를 희생하면서 섬길 수 있느냐?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될 영광 아니겠습니까? 감사, 찬송. 여러분들 보세요. 그 차이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자, 어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큰 희생을 할 때 받은 자들이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건 대답해 보세요. 인자입신 또 다른 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대답이 딱 나와야지, 그치? 자, 왜 거기 졸다가 깼어요? 앉았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겠어.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러면 나를 섬기고 희생한 그분, 당연히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이렇게 끝내야 되겠어요. 받은 자가 감사해야 되겠어요. 받아도 감사할 때 자기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게 당연한 계속 복이 오는 길을 열어놓는 길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영광의 차이가 당연히 이런 영광은 세상 영광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권세를 부리는 그 가짜 영광, 욕의 영광하고 욕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영광은 차이가 있는 게 맞아요. 하늘나라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적인 어떤 권세를 가지고 부리는 이런 영광이라고 하지만 사실 욕이죠. 욕에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그 호주가 제일 그 희생을 하니까 참 사랑 희생을 하니까 어이구 아버지 없으면 엄마 없으면 못 살게 어느 집에 가면은요. 아이고 아버지는 없어도 사는데 엄마는 없으면 못 산다 이런 가정도 있고 이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양부모가 있는데 부모 노릇 못하면 아이고 뭐 별로 없어도 괜찮다. 근데 아무 부모 엄마는 꼭 있어야 되겠다 이래 되면 그게 영광이죠. 그게 우리가 여기 영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영광의 부활이라는 거는 이렇게 내가 없으면 그 존재가 안 되는 그런 관계에서 감사를 돌리는 게 그게 영광이죠. 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제일 가치 있는 게 사랑과 믿음으로 은혜를 베풀고 받은 자들은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또 주고 또 그 사람들은 또 감사로 또 넘쳐서 또 넘치게 되고 자, 우선 상호관계에서는 그런 게 복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뭘 하죠? 제사장 선지자 왕노릇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베푼다고 보는 거. 주님은 베푼다고 할 수가 있고 우리는 나눈다고 합시다. 주님께 받은 거를 당연히 이건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나누지 않으면 화가 있잖아요. 내 거 아닌데 하나님이 맡겨서 나눠주라고 하는데 나눠주는 가운데서 내가 또 여기서 깨닫고 자라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주면은 나눠주지 않고 그거 갖고 그걸 힘들어갖고 그러면 그걸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리고 또 그걸 우상으로 섬겨가다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뭔가 조금만 뭐 가지게 되면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별로 없으니까 정상에 좀 아주 정상이라고 보자면 정상에 좀 가깝게 사는데 그래도 막 이상하게 권세 지고 돈 지고 뭐 세상 사람들이 불하는 걸 이렇게 받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대부분이 뭐가 된 비정상적인 사람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세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하면 하나님 간섭을 안 해주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크게 망하는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그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고 단체적으로 보면은 개인으로는 다윗이 크게 복을 받은 하나님 그때는 간섭 안 해주고 또 놔두니까 어떻게 돼? 우리 아내 같은 사람도 취하고 우리 아도 죽이고 사람으로 그치면 아주 못된 짓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때는? 예? 그때는 비정상이지. 다윗이 비정상이에요? 항상 비정상은 아니랬죠, 그죠? 상식적.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예? 비정상이지. 자, 여러분들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비정상이 될 때는 너무 받은 거를 내 거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간섭을 안 해주니까 그러게. 우리는요, 세상 걸 많이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간섭 안 해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합니다. 목사님 소리하고 목사님 맨날 복도 못 받게만 내가 뭐 주면 제대로 잘 못 쓸 줄 알고요. 나는 줘도 잘 써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자신이 없대도요. 누가 간섭 안 해주면요. 예? 우익분. 그 우익분이 간섭해 주기 부모에게 먼저 간섭받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도 하나님도 간섭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제가 여러분들 간섭을 너무 안 해갖고 저는 문제라고 봐. 인자에서 제 간섭을 잘 안 하잖아. 아이고, 그 하도 삐질까 싶어서 내가 겁이 나서 잘 못하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는 간섭 안 해주면 이게 어디로 비정상적으로 튈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자식들 그거 보세요. 어린애 우리 손자가 뭐 윤희 같은 거 그거 보면 가만 놔두면 자 조양자 사인에 주인이 가만 놔두면 그 어디로 튈지 모르지요. 왜냐 부모가 하는 게 거의 못하게 하는 거잖아. 대부분.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착해갖고 가만 놔둬도 알아서 잘 하겠어요? 우리 대표적인 게 어떤 나집사라는 분의 좀 대표적이잖아. 어디로 튈 줄 알 수가 없어. 비정상적인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해하는 길을 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이게 왜냐면 내도 그러는데 원래 남을 보면 더 거울로 알기가 쉽잖아요. 그죠?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종들 가운데 옛날에 백목사님 깊이 피웠던 분들은 아이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도리어 가려는 역사가 더 많아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일한가 보다 마이너스 된 게 더 많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오늘도 이 영광의 부활을 말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뭐 이런 걸 생각하니까 좀 사랑의 희생을 한 그걸 통해서 영광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나라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양 부모가 있는데 한 부모는 정말로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한 부모는 낳기만 했지 지 마음대로 살았어. 그 두 부모 가운데 자식들이 감사하고 하는 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지금 땅에서 뭘 연습해 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지고 그 은혜를 또 은혜는 배워야 한다는 말인데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어. 근데 제가 어느 때부터 이걸 안 배워 사람들이 그걸 모르냐 했더니 어느 분 보니까 아니 크면 저절로 알지요. 그 부모 은혜 같은 거를 왜 몰라요? 그건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할 때 아이고 너무 기가 차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목사님한테 배워서 은혜는 배워야 한다고 자꾸 들어서 내 자식도 가르치고 또 나도 배워가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기가 아프도록 가르치는데 만약 안 배웠다면은 은혜는 배워야 한다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 물론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심각하게 느끼고 살았겠냐 이거예요. 자 신하 여사님 원래부터 그런 거 들어봤어요? 은혜는 배워야 한다는 거는? 그걸 심각하게는 부모가 그러면 자식이 공치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이거 나이사님 목사님 공치사하는 거예요? 예? 예? 자꾸 안 가르치면 모르니까 어떡하겠어. 바울이 미친 짓 한다 했잖아요.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는 미친 짓을 해야 되는 거래요. 은혜를 자식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저도 어떨 때 한 번씩 미친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배워야 하니까. 성경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 은혜를 알게 하려는 그 내용이 전부잖아요. 그렇죠? 받고 있는데 부모가 안 받는다고 안 주겠어? 주려고 하는지. 근데 이게 알고 감사해 받아야 자기한테 복이 되잖아요. 또 어떤 건 안 받으려는데 그건 또 받아야 되는 거. 달라고 해도 어떤 건 안 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잠깐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 어디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면 모든 은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모든 은혜 하나님이 너희를 잠깐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쭉 겸손하라고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제일 처음에 너는 고난의 증인이라고 나오면서 그다음
겸손하라고 서로 겸손하라고 나오고 그다음 모든 은혜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중간에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인가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그런데 창기자를 찾고 있는 여기서 너희는 겸손하고 또 뭐죠? 모든 은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지금 오늘 본문에 증가한 말씀 많은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만 죽은 자들 왜 받는 세례를 무엇을 하겠냐? 우리가 지금 저는 여기 날마다 죽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오늘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게 나름 주님께서 간섭받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나 혼자 삶은 이게 참 신앙의 차이라는 게 너무 커. 수없이 살 수 없네. 이런 분들은 그 주님의 간섭이 어떻게 보면 주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그렇게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듣기 싫어. 똑같은 걸 듣고 주님 알겠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해주니 감사하네요. 또 한 대 얻어맞고 겸손해지고 우리 애를 키울 때 내가 이 손자를 키우는 거 보면서 어릴 때는 그거 더 뭐 맨날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너 이래 되면 뛴다. 엄마들이 뜨거운 거다. 이거 또 아프지? 그래. 야. 그리고 또 어디 칼 이거 위험하지? 좋은 거보다도 나쁘다는 걸 가르치는 게 더 많아. 나경석 씨, 나지사님 알지요? 예? 그렇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그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쁘다. 그 가르치는 게 더 많대도 어릴 때 보면은 경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나쁘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 있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세례가 나오는데 날마다 죽는 게 바로 세례받는 거죠. 오늘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이제 죽여야 될 것도 아는 것도 은혜지만 이 죽여야 될 걸 알지만 또 아무리 죽을래 해도 죽이지를 못해. 예수님 피공로의 은혜가 왔으니까 오늘 우리가 중생이 돼가지고 또 하나님이 현실을 줘서 이거 너 죽여야 된다. 이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 이 죄악 때문에 끊어져 있다. 요것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자체 행복이거든요. 또 그러면 어떻게 이거 하나님과 끊어놓게 한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을까?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셔야 돼?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겠고 또 그걸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가 그 어린 자식을 항상 보호하고 가르치고 뭐 해주는 것 같이 또 크면 큰 대로 또 이렇게 부모가 항상 이끌어 주셔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 컸으니까 이제 안 해도 돼요? 알아서 잘 해요? 여러분들 아직도 부모 밑에는 있는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장성했어요? 성경에는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아직까지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젖을 먹는 데 떠나서 장성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돼 가는데 아직 행위적으로는 아직 너무나 많이 어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 날마다 죽는 거 왔을 때 10편 73편은 기자가 처음에 깨닫지 못해서 원망했잖아요. 아침마다 손을 씻고 마음을 정했는데 뭐라고 원망했어요? 하루 종일 재앙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받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평안히 살고 죽을 때까지도 평안히 가는 거 이해가 안 돼서 시험에 들었다 했잖아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됐다. 성소는 뭐냐면 성막 안에 보면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속죄소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성소에 들어간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을 만났다는 그 뜻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간섭을 받아서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 주 여호와로 나의 전부를 사는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잖아요. 이 깨닫지 못하고 원망했던 내가 우매무지한 짐승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 깨닫고 나니까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어요. 땅에서는 나의 주밖에 사모할 자 없는 이런 주님을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시편 13편 기자도 처음에 주님이 자기를 간섭해 주는 게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간섭해 주는 거.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모든 은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고서 잠깐 고난을 줍니다. 그 고난이 무슨 고난이겠어요? 옛사람을 깨닫게 하는 고난, 또 그걸 같이 죽여주는 고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알고 더 은혜에 넘치는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그거를 또 남에게 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부활의 영광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땅에서도 지금 영광의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위치를, 목사의 위치를 잘못 쓰고 대통령의 위치를 잘못 써가지고 부모의 위치를 잘못 써가지고 도리어 그게 화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죽는데 그게 세례받는 거예요. 죽은 자, 오늘 죽어있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사를 썼죠. 그렇죠? 에베소 2장 1절. 죽었던 옛사람, 이거 죽여야 돼. 그렇죠? 이 죽여야 주님과 나와 어떻게 다시 연결이 되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같이 오늘 우리가 죽은 자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 심신의 기능이 죽어있는, 이게 주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는 나를 세례를 줘가지고 주님과 함께 죽이고 나니까 그 끊어진 사망이 예수님의 피공로로 제거가 되니까 뭐가 됐어요? 연결이 됐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오늘 죽은 자가 세례를 받고 나니까 다시 살아났어. 뭐가? 우리 세 사람이. 그렇죠? 여기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29절.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 오늘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 세례받는데 우리 옛사람이 지금 세례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 끊어진 그 과거 죄악의 사람이 세례를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잖아요. 죽고 나니까 이게 다 예수님 피공로 안에서 정리가 돼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연결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래서 살아났어. 그죠? 이게 부활입니다. 심신의 기능이.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 이렇게 내가 옛사람을 죽이고 부활한 새 사람으로 살라고 하니까 이게 참 위험이 많죠. 세상적으로. 31절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단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주님은 우리 바울사도 이래서 자기가 날마다 이렇게 세례받아서 죽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사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주님의 사랑의 간섭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연결할 때마다 계시록 11장 1절을 자주 연결하는데 성전과 제단과 건에 경배하는 생활을 하면 주님 간섭해주고 또 그렇지 이렇게 성전 제단 경배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전 반반같이 버려둔다. 간섭받는 거. 자, 우리 여러분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참 간섭받고 크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부모가 없는 애들은 간섭, 부모의 사랑을 받는 그게 너무 부러운데 이놈들은 그거를 뭐라고 생각하죠?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고아 같은 애들은 그렇게라도 사랑을 받는 그게 부럽게 보이는데, 그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이 잔소리가 아니고 뭐요? 더 기쁨 없는 소리로.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고 또 내가 부모가 되니까 이놈들이 이게 참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더 그 부모 은혜를 모르고 잔소리를 많이 안 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 관계도 이제 깨닫고 자, 이거 우리 목사님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구나. 이래 들어야지. 잔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응? 그렇지. 잔소리라도, 그래도 그게 필요한 말씀이다. 자꾸 듣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고. 참 힘들게. 이렇다면 자꾸 저하고 필요할 때마다, 목사님마다 보통 때는 살살살살 도망쳐 아웃사이더로 돌아다니다 필요할 때만 와서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 눈 깨세요. 이쪽으로 좀 보세요. 일로 보시라고. 그리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자연계시에 다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 자연계시를 보고 다 깨달으라. 거기도 하나님의 신성과 교훈이 다 담겨 있다 했거든, 로마서 1장에.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깨닫는데도 눈이 밝으면요, 자연계시라고도 충분히 깨달아. 근데 자연계시를 모르고 문서계시만 보고 억지 해석하면 그 틀리겠어요, 맞겠어요? 완전히 다르게 인간의 주관대로 막 생각하겠죠. 자연계시에 부합되게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는 세상의 자연계시 부모 자식 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연계시 없이 성경을 깨달으면 실감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큰 자연계시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자꾸 우리를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더 받아야 되는 게 뭐죠? 자연계시를 이해하면서 또 뭘 봐야죠? 영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연계시를 잘 아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잘 알 수가 있어. 자연계시를 무시해버리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자연계시를 밝히 깨닫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 근데 문서계시만 딱 보고 자연계시도 없고 영광계시도 없어. 이 문서를 완전히 자기 주관대로 어떤 이단들 보세요. 택도 아니게 그 말씀을 갖다가 막 그 주관 해석을 하잖아. 그럼 그거 여러분들은 깨달으니까 안 받아줄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계시도 모르고 영광계시도 모르고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오늘 세례받는 거를 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게 세례를 받는데 영광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그냥 영광에 그러면 그 천국을 왜 가겠어? 이러는데 그걸 너가 만약에 어떤 존재가 희생의 사랑을 해서 너를 위해서 했다면 그거 감사해야 안 되겠냐? 감사해야지. 그게 영광의 차이다. 이렇게. 그럼 오늘 본인이 어떤 존재를 위해 가지고 가정을 위해 가지고 내가 희생해서 그 가정이 잘 된다면은 그 손해예요. 그게 참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가정이 잘 된다면 그게 감사한 일입니까? 나로서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손해 본다고 하는 거예요. 손해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 결혼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요즘 결혼은 계산돼 갖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내가 손해 보는 것도 있고 유익돼 보는 것도 있는데 좀 더 유익이 되면 결혼하고 마이너스 될 것 같으면 결혼 안 한다. 이게 우리 원래 하나님 준 자연계시에 맞아야 틀려요? 틀리는 거잖아. 그 자식들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고 자식을 낳고 합니까? 아니잖아. 이거는 사랑의 관계를 갖고 사는 거, 희생해. 그러면 누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나도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자식 위해서 희생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러면은 누가 그거를 알아갖고 다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가 더 큰 우리가 수입을 보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개인교회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제 더 성숙한 그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가정교회를 통해서. 가정교회도 그냥 인간의 손익계산을 따지고 노니까 요즘 사람들이 결혼 안 하려는 남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가정은 부부간에 자식간에 세상적 손익계산을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미리 세상적 손익관계를 갖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안 낳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야. 성경에 있는 거 보면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중심과 가치관이 세상하고 같으면 안 돼요. 알겠죠? 성경에 있는 부활의 영광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보잔 말이에요. 하늘의 메라리 땅에 떨어져 죽는 이걸 보고 살자 이 말입니다. 그게 뭐죠?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면 그럼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사람이 구하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한다. 우리도 이 모든 것 그래가지고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보고 하죠? 주님 보고 하잖아요. 그죠?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그러면 누가 알아갖고 다 해주시죠? 하나님 알아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나중에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들 깨달아갖고 감사를 돌리게 돼 있죠.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늘나라 가보면 다
그 은혜를 알게 돼 있죠. 그때 가서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